할렐루야. 복풍우 가운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삼부에 배우신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연약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인류 역사는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을 기억합니다. 참 훌륭하고 용맹스럽고 고대 사회에 정말 아주 출중한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거든요.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자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곳을 순찰하는데 그의 오랜 친구였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장수였던 클레이투스 장군이 대낮부터 술에 흠뻑 취해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순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옆에 세우던 창을 손에 들고 술에 취해 있는 클레이투스 장군을 겁만 주기 위해서 정신 차리도록 힘껏 던졌는데 클레이투스 장군의 심장에 명중하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죽었지요.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를 제패했던 자신이 자신의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이 연약함으로 인한 끔찍한 결과에 대해서 평생 동안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노라고 두고두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친구를 살해하고만 알렉산더의 연약함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인류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세계 최초의 살인자가 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시작의 책인 것을 드러내 주시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인류 출생의 시작과 그리고 직업의 시작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의 시작, 그런데 예배의 시작과 더불어서 끔찍한 살인이 시작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창세기 4장 1절로 8절 말씀 가운데 모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먼저 출생의 시작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러면서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을 첫째 아들인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사람의 모든 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저는 유대인들의 문헌을 가끔씩 탐독하는데 참 감동적인 유대 문헌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사람의 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지요. 유대 문헌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인간이 출생하는 데는 세 파트너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이다. 틀림없지요. 사람의 출생,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이 땅에 출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출생의 시작과 함께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셨는데 두 아들과 함께 직업의 시작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주셨는데 두 아들에게 각기 다른 직업을 주셨습니다.
직업을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죄의 값을 치르게 했는데 평생 동안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흐르는 이 수고의 대가로 먹게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었던 죄에 대한 것이 그의 아들들인 두 아들의 직업을 통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인 특히 남성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나는 좀 놀고 먹고 싶은데 내가 평생 동안 수고해야 된다니.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 주셨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정한 죄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단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추구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의 후예들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만을 추구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미대륙으로 건너가잖아요. 그곳에서 미대륙을 개척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중요한 아담이 받았던 죄의 대가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다름이 아닌 청교도 후예들이 직업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죄송합니다만 직업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job도 있고 vacation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으로 직업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현장이든지 즐거움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요구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은 소명으로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하루 종일 수고의 땀방울을 흘렸는데 그 일의 결과는 여러분 일하는 즐거움과 함께 세계 제1의 국가를 이루는 근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엔 아담에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런 죄의 대가였지만 또 다음 하나는 가인과 아벨에게 직업을 주시면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직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일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그가 치었던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각기 다른 직업을 주셨는데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이 직업을 주셨던 것을 그대로 드러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두 사람의 직업의 시작과 함께 무엇이 시작이 되었지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동일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순서가 좀 바뀌어요.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가인이 먼저 출생했습니까? 아벨이 먼저 출생했습니까? 가인이 먼저 출생했죠. 그런데 예배의 현장에선 아벨이 앞서고 있습니다. 출생은 가인이 앞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믿음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수많은 예배자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아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말씀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는 믿음이 항상 먼저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드리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좀 더 깊이 우리가 연구해 보면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재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다듬어야 해요.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를 이 단어를 발췌해서 연구해 보면 사람이 어떻게 들으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재물에 대해서 영어를 번역본은 오퍼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감사, 11조, 목적,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다 오퍼링 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해석이 필요하지요. 아벨이 드린 제물과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져서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경험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함께 예물을 드리는 이 상황이 되면 이것이 바로 감사 예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도 전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없이 그저 형식적인 선물이 되었던 이 상황에 대해선 선물로 그냥 명명해 두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은 감사 예물입니까? 아니면 선물입니까? 감사 예물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가인이 드렸던 이 제물 곧 예배는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관한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5절을 함께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오늘 예배는 우리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그에게 직업을 주실 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직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의 직업과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곧 제물은 감사 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선물이었을까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의 이 두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성경에 평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감사 예물이 되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앞선 자가 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앞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게 받으시는, 소위 연락하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믿음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함께 일치가 돼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를 하나님이 오늘 지적하세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이 예배를 받지 않은 이후에 가인의 반응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말하지요.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이후에 어떤 반응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예배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될 것인가를 깊이 돌아보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너무 비가 세게 쏟아져요. 학교 주차 공간에 주차하고 내려오는데 멀어요. 멀게 느껴져요. 그런데 비를 맞고 내가 좋아하는 비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행여내리는 이 비와 그리고 바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일에 지장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니 막 힘이 나요. 왜냐하면요, 예배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우리가 작은 것을 구해도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예배를 통해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이 가인의 예배 후의 반응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정말 일평생 동안 교훈 삼아야 될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애통해 하겠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하나님,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배의 연장선일 것인데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를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임하겠지요. 그런데 가인이 일상에서 익숙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색이 변했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 여러분 7절에 보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끄집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중요합니다. 일상을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이기 전에 가인의 일상도 보셨고 아벨의 일상도 보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일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선을 행하지 못하던 가인아,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고 깨우쳐 주십니다. 자,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군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인은 일주일 동안 자신이 아주 익숙했던 그 행동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끔찍해요. 지금 가인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익숙한 행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표출하더니 그의 동생과 예배 이후에 몇 마디 말을 건넨 이후에 이처럼 그의 아우를 죽이고 마는 끔찍한 사진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누구든지 사람은 아담 이후로 태어나면서 죄의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죄의 부패한 본성을 갖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죄의 부패한 본성이 가인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함이 있습니다. 가인의 약함은 그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그 연약함이 무엇으로 드러났지요? 악함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우리의 약함을 강점이 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시간에도 깨닫지 못하면서 연약함을 악함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서 실패자가 되고 만 것이죠. 성경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2절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중요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우리말은 좀 약해요. 제가 항상 조금 강력하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아니요, 절대 금지 명령이에요.
다른 언어에도 아주 강력한 금지, 해서는 안 돼요. 영어 번역 표현도 보세요. Do not be like Cain.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가끔씩 TV를 보면 위험한 일들을 시범을 보이는 그 현장에 자막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지요?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경고의 문구가 나와요. 그래서 따라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 정도가 아니고 절대로 가인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이 강함이 진정으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예배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전환점이 되도록 이 예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이후에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 슬픔의 결과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와 같은 확신이 있으시거든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후에 여러분 불신자들이나 하고 있는 예배 이후에 두고 보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시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할까?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받아야 될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십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가인의 실패를 교훈 삼으라. 아멘. 저도 실패의 경험이 있고 우리 예배자들도 모두 다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실패를 어떻게 교훈 삼아야 될 것인가? 저는 경신교회의 153 기도회를 태동시키면서 가인의 실패를 교훈 삼았던 한 믿음의 사람을 153 기도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요, 어떤 배경 속에서 영적인 거장이 되었을까? 19세기에 빅토리아와 여왕 시절의 영국의 상황을 여러분이 아시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건설하면서 국가가 전성기에 이르렀거든요. 그런데 그때 영국의 기독교도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때 태동되었던 영적인 거장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윌리엄 캐리, 데이빗 리빙스턴,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 등과 같은 아주 영적인 거장들이 그 시대에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도 그 시대에 태동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뜻밖의 인물입니다. 조지 뮬러가 1805년 9월 27일에 지금은 독일로 편입이 된 프러시아의 작은 마을인 크로펜슈테트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세관원이었습니다. 제법 화목한 가정에 자랐는데 어떤 이유로 16살이 되면서부터 삐뚤어졌습니다. 아주 심각한 도박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리고 만성적인 거짓말장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주에 푹 빠져 살았거든요. 이 어간에 사기죄로 5주 동안이나 감옥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825년 20살이 됐을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요, 짓지 않는 죄가 없을 정도예요. 얼마나 빈번하게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든지 담당 경찰관이 조지 뮬러만 들어오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뒷문을 열어주면서 제발 좀 도망가라. 그렇게 할 정도니까 얼마나 심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버지의 생뚱맞은 생각 때문에 이 사람에게 소망의 빛이 비추게 된 거거든요. 세관원에 있는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두고 있었는데 아주 엉뚱한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는 그의 아들 조지 뮬러가 목사가 되어서 자신이 은퇴를 하면 자신의 아들인 조지 뮬러가 목사관에 머무를 텐데 그 목사관에서 여생을 지내고 싶다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아들에게 계속 말하는 것이에요. 너는 목사가 되어야 한다, 성직자가 되어야 한다.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조지 뮬러가 독일의 할레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지요? 아버지의 목적을 따라 성직자가 되려고. 그런데 그 학교에서 진행하던 한 기도 모임을 참석하고 난 이후에 조지 뮬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가 20살이었고 그 이후부터 88세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조지 뮬러의 믿음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는 한 푼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엑스로 환산해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모으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느냐, 현재 엑스로 환산해 보면 1,300억 원이 넘는 이 재정을 주셔서 선교 사역과 그리고 고아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조지 뮬러가 1835년에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생겨나게 될 때 고아원 사역을 마음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큰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4일 전에 이런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조지 뮬러가 아멘하고 막대한 재정과 그 큰 믿음이 필요한 것에 헌신하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한 결과 조지 뮬러는 1만 명의 고아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 고아원의 역사에 보면요,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이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그 고아원에 머물게 되는데 자신이 직업을 가지게 될 때까지 머무릅니다. 직업을 가지면 그곳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던 아이들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요, 이런 회상과 함께 고백을 했거든요. 내 소지품은 성경과 옷들과 약간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값진 최고의 보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지 뮬러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계속 이어져요. 중요해요. 다음으로 한 아이는요, 이런 고백으로 당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일은 조지 뮬러의 고아원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지요? 고대사에 일어난 게 아니고 19세기 말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증거들이 지금도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조지 뮬러의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예수 믿기 전 변화되기 전 조지 뮬러의 모습을 보세요. 그의 손은 툭하면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남을 해치는 손이었거든요. 툭하면 남의 귀중품을 훔치던 손이었습니다. 변화되기 전 조지 뮬러의 손은 툭하면 술잔을 기울이면서 자기 자신을 어둠의 터널로 빠져들어가게 했던 정말 실패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인처럼 실패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연약함이 이제는 강점이 되어서 그가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올라서면서 수많은 실패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준 축복과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툭하면 조지 뮬러의 손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는 손이 되었고, 툭하면 이제는 조지 뮬러의 손은 기도의 손을 모으며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의 개인의 생애를 연구하다 보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감당하는 선교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무수히 함께 보급했고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선교지를 순회하면서 말씀으로 섬겼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오게 되는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극복하지 못한 연약함은 과연 무엇일까요? 조지 뮬러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대책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축복의 선상에서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해야 할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으로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이제는 실패의 자리에 머무르게 했지만 오히려 강함으로 승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계속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조지물려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올릴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